성경 질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의 부활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것이 같은 건지 어떤 건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활장에 세 가지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말합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부활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첫 번째 부활에 관한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이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오늘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강림하시는 주님 재림을 말씀하시겠죠. 주님 재림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그에게 속한 자를 말은 그와 함께 내려온다 이 말인 거예요. 누굽니까? 14만 4천이죠. 그 첫째 부활자들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7년 환란,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환란 끝날 때 주님 재림을 하시는데 7년 환란 중간에 이때에 순교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설명했는데 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이때 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에 같이 주님 재림과 함께 같이 내려와서 이 땅을 같이 심판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래서 뭐라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말이고, 그 다음 2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서 마지막, 이 마지막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언제냐면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때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흰 보좌 심판,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그 부활은 총 몇 차례 있냐 하면 세 번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건 지나갔고 이미,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마지막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 때에 이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 사건도 있죠.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이, 그 믿는 자들은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은 이미 먼저 이루어졌고 그 구약 때로부터 믿음의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들 이때 부활을 하게 되는 순교자들과 함께 부활하는데, 그러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구약 때로부터 쭉 죽은 자들 그대로 죽은 상태, 잠자는 상태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고, 그들은 천년왕국 때 이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휴거되죠. 휴거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변화도 아니고 휴거됐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리고 천년 동안 살아갑니다.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부활체도 아닙니다. 변화체도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그들이 들렸다가 이 땅 심판하시고 다시 내려와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자들은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해서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은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휴고됐다 내려온 자식을 낳고 사는 그들과 함께 사는데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첫째 부활자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자들은 자식을 낳고 사는 게 아니죠. 이미 부활체가 되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그리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부활 때는 이때는 그러면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 믿음의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그럼 이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이때만 살아있는 자들 이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을 못 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되고 그리고 구약 때로부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죽은 자들은 이때 다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이 마지막 부활입니다. 마지막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마지막이니 했을 때 한 번 더 보세요. 24절 말씀 시작. 이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 이때 마지막 부활을 말합니다. 이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이니 그 다음 시작.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모든 원수가 끝나고 모든 악이 다 제거되고 사탄의 세력과 모든 자들 지옥을 다 들어가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천국이 완전히 완성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에서 사망까지 지옥을 가죠. 이게 백보자 심판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니 모든 권세와 통치를 멸할 때 이게 마지막 부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자, 그러면 오늘 질문 중에 15장 51절입니다. 우리 15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 마지막 나팔은 주님 재림 나팔이 아닙니다. 주님 재림 때는 7번째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은 이 나팔이 아니라 바로 백보자 심판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나팔에 51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변화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체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이게 마지막 부활입니다. 마지막 나팔이고 마지막 부활, 마지막 나팔. 그러면 5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그러니 천년왕국 동안에 애를 낳고 살던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그 몸 가지고 천국을 못 누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라고 했습니다.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 몸은 썩으니까 이 몸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혼이 다 변화되리니.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다 변화가 되고. 그 다음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도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 거죠. 마지막 부활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끊는다 이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까지 여기 지옥을 가죠. 사망까지 백보자 심판이죠. 지금 이 마지막 나팔, 마지막 부활은 지금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15장 51절에 이 부활은 뭘 말하냐, 마지막 부활 때를 말하는 시점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27절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질문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7절의 이야기는 마지막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린도전서 말씀은 됐고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겁니다. 이거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 이거 언제냐? 이때는 백보자 이때가 아니라 이때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27절에 이때는 바로 주님 재림 때문에 이때하고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이때 마지막 부활이고 지금 말하는 이때는 주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후에 3년 6개월 후 3년 6개월 지난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권세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실 때에 그 천사들과 함께 또 천사들만 오는 거 아니죠. 천군 천사와 함께 누구? 첫째 부활자들 14만 4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왕의 권세를 받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재림할 때와 같은 모습으로 같이 재림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 있느냐? 여기 손가락 끼워놓고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무엇을?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뭘 타고 오신다고? 백마를 타고 온대. 백마를 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옵니다. 오는데 그분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 14절 말씀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라오는데 뭘 타고? 백마를 타고 오는 거. 이 누구냐? 바로 이 군대는 14만 4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재림하는 첫째 부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천군 천사와 함께 오겠죠. 이게 지금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이들이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는 것은 바로 이때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림의 때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했는데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제 환란은 7년 환란 끝날 이 시점을 말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재림을 말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랴.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하는 것은 이 심판받을 자들이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두려워하는 자들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천사들이 보내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 질문했던 그때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한 그것이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믿음의 사람들, 땅에 있던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서 이제 휴거시키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심판해야 되니까 불러서. 그래서 휴거시키면 먼저 참 믿는 자들을 끌어올리고 나머지
땅에 있는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에 노아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짐승을 다 방주에 다 끌어 모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을 다 물로 심판해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도 딱 믿는 자들을 먼저 그 짐승들을 모은 것 같이 믿는 자들을 다 휴거시키고 나머지를 다 땅을 물로 심판한 것 같이 불로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 시점은 마지막 부활이 아니고 바로 주님 재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첫째 부활 때도 아니고 바로 재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고민이 되었는데요. 할까 말까 근데 하겠습니다. 근데 잘 영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10가지 재앙 아시죠? 애굽에 내렸던 재앙 비, 개, 이, 파, 악, 도, 우, 매, 흑, 장 해서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하면서 이제 있는데 피, 개구리, 피, 개 이 두 개는 애굽 술사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근데 이를 만드는 것부터는 애굽 술사가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특별히 또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고센 땅에 거했거든요. 목축을 하면서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센 땅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고센 땅을 구별한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파리 재앙 때부터 고센 땅을 구별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을 한번 가보세요. 7장,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자, 뭘 쳤다고요? 나일강을 쳤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뭐냐 하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애굽의 생명줄, 그게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사실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애굽의 젖줄이니 이것은 악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을 쳤더니만 그 피가 돼버린 거예요. 피의 의미는 뭡니까?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이것이 이제 사실은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악의 편에 있는 존재와 같은 그런 나일강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걸 쳤더니만 이 애굽이 생명처럼 여기던 그것이 보니까 피다, 피. 그 육체입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술사들도 똑같이 행하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8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개구리가 어디에서 생긴다고? 나일강에서 생기는 거예요. 개구리가 어디서 생긴다고? 나일강에서 생겨서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일강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변했죠. 피로 변했습니다. 피로 변한 그 나일강은 이제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무엇을 개구리는 영을 상징합니다. 영. 육체와 영이 결합되어지면 이제 사람이 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개구리는 영을 상징하는데 이 개구리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16장 13절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더래요. 개구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입니다. 개구리는 더러운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일강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육체와 이 영, 더러운 존재를 상징하겠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같이 이제 행하였어요.
이제 세 번째 기적을 행하는데 이것은 애굽 술사들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무엇을 합니까? 8장 16절입니다. 이제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했습니다. 땅에 티끌을 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애굽 술사들이 못하네요. 18절 말씀, 18절 다 같이 시작.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술사들이 못하는 것이에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티끌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뭐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2장에서 아담을 만든 흙을 어떻게 아파르는 완전히 마른 흙을 말합니다. 물기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물이 온 땅을 덮었거든요. 그 물 속에서 나온 그 물은 바다가 되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물에 젖어 있는 그 흙이었단 말입니다. 그 흙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짝 말려 그 물을 완전히 세상의 기운을 다 빼버린 그 아파르입니다. 그 아파르 흙으로 누가 아담을 만들었거든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다의 물기를 다 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죄 없는 사람, 이 세상의 기운이 없는, 비진리가 없는 진리의 사람, 그 온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티끌, 먼지와 같은 물기가 전혀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티끌로 이를 만들 수가 없나요? 당연하죠. 물기가 없는 티끌을 여러분, 물기 없는 흙에 진흙 같은 것을 만들면 물기가 있어야 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기 없는 흙을 여러분 뭘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물기가 있어야 만들 것 아닙니까? 그 물기가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물기가 없는 흙을 가지고 누구를? 아담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도 아파르 티끌을 가지고 뭘 만드는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거는 다른 데도 못합니다. 오직 아담을 만드는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서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여기 표시해 놓고 우리 욥기서 38장 한번 가볼까요? 욥기 3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8절.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여기 티끌이 뭐냐면 이 아파르입니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건 지금 이 흙덩이는 아파르 이 티끌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거 티끌 붙일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아파르를 가지고 만들 수 없어. 근데 지금 붙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아담을 만들 때 이미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티끌을 쳐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아담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역사, 이 술사들은 할 수 없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 이 아파르는 하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애굽에 피가 된 것은 그런 육신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이 아파르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 없는 몸을, 그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의 재앙. 8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야. 이 파리를 고센 땅에는 없게 한다. 구별해서. 그러면 파리가 무엇입니까? 파리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알세불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말하거든요. 그건 똥파리를 말합니다. 파리입니다. 파리, 똥파리. 귀신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불 똥파리, 이는
귀신의 왕 사탄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어둠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고센 땅에 이 파리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어둠의 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영이 없는 것은 무슨 영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구별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술사들이 못하였던 티끌로 이를 만드는 그 역사와 그 육체의 파리는 영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 고센 땅에는 이 파리가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르와 하나님의 영, 거룩한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피와 육체와 그리고 뭐라고요? 개구리, 더러운 영, 그는 어둠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못하게 된 것이었고 바로 고센 땅을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센 땅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시면 깊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센 땅이 애굽 안에 있었잖아요. 어차피 애굽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구별했습니다. 파리 때에 거기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아파르, 세상의 물기가 쫙 빠져버린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우리에게는 오직 똥파리가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에게 충만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고센 땅에 있는 우리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와 많은 자들을 구원시키는 복된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